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갑자기 이제 눈이 내리고 난 이후에 기온이 급격하게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겨울이면 좀 추워야 되는데 춥고도 너무나 많이 추워지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종과 다름이 없이 수많은 것에 매여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정하신 때에 두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이 한 분이 누구인가 하면 이제 아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고, 또 한 분이 이제 아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그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이제 믿음을 통해 우리 삶에 모시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매어진 데서 다 이제 해방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의 확증은 바로 뭔가 하면 매었던 것에서부터 놓여나는 이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많은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좀 단순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모든 얽매였던 죄, 그 다음에 염려, 두려움, 심지어 율법 아래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다 공부하게 되면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품성이에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만들어주는 열매가 품성인데, 이 품성이 만들어지면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자유를. 이게 갈라디아서의 복음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 삶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복잡한 일들이 벌어질 때 그걸 해석해 주는 건데, 갈라디아 4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자, 여기 보면 이제 8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뭘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인들은 원래는 이방인이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했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당시에 그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뭐 제우스라든가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죠, 그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들이 매였던 종교적 의식이라든가 악습, 뭐 죄악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벌어진 당연한 현상들이에요. 근데 본문을 보면 이제는 하잖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데,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다시금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이전에 매어있던 그 존재들에게 다시금 매어서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복음의 축복을 맛보았는데, 그런데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또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금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얻었던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전에 매었던 것들에서 다시금 매이게 되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갈라디아 4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 갈라디아인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불행한 인들이 왜 벌어지고 있죠? 언제 벌어지고 있죠? 여기 보면 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면서부터요. 네.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 뭘까? 이제 이거를 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보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이게 같은 이제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는 쭉 문맥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율법주의로 흐르게 만드는, 율법주의로 향하게 만드는 거짓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어떤 의식이나 행위를 강조하는 다른 복음, 이게 전부 다 이제 초등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로 하여금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수준으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을 향하게 만드는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어떤 것일 수 있는가 하면 이제 뭐 그 형식주의 또는 율법주의 또는 의식주의, 이걸 전부 통칭하면 행위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하면 다른 복음 또는 이제 뭐 그 거짓 복음,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원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거짓 복음. 근데 하나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이게 시작이 이제 율법주의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뭐죠? 이게 왜 문제죠? 자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또 한 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이제 이 율법주의에서 모든 이런 문제들이 같이 만들어지는데, 보통 우리는 율법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음식물을 철저히 구별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셨습니까? 아니면 대충 지키셨습니까? 철저히 지켰죠. 그럼 예수님도 율법주의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율법주의자는 절대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도 율법주의자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다 율법주의자이고 심지어 엘렌 화이트도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하고 온전하게 지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주의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제가 갈라디아서 1장부터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를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함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의롭게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단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율법주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하지 않는 품성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되는가 하면 사랑 없이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예. 그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 그냥 율법에 무엇만 집착한다? 조문에만 집착해서 율법을 지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당시에 그 사도 바울 당시나 예수님 당시에서 벌어졌던 신앙의 문제죠. 그래서 율법주의의 문제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 신앙이 변하게 흘러가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주의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도록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신앙인 것처럼 믿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이 율법주의의 폐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 이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살아가도록 만든다? 교회는 다니고 신앙을 하는데 예수님 없이 신앙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뭔가 하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고 또 하나가 형식주의, 의식주의 이런 행위신앙들이죠.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로 흐르게 하는 모든 가르침이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율법주의만이 아니라 의식주의, 형식주의 다 포함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한다? 행위신앙이라고 합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게 바로 행위신앙이고 다른 복음이고 거짓 복음인데, 그래서 율법을 의지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요. 의식이 되면 의식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형식이 되면 그것이 형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은혜와 공로를 믿는 그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것들을 행하면, 이런 어떤 것들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 이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잘못된 거짓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이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이런 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거짓 복음, 그 다음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이게 전부 다 뭔가 하면 같은 거예요. 네. 전부 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 초등학문 앞에다가 약하고 천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였는데, 이 약하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스테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뭔가 하면 힘이 없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즉 무력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복음처럼 들려지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한다? 무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면 아주 약해져요. 이 초등학문에 매달리면 우리는 무력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천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가난한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가난한, 실제로는 가난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먹을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무것도 얻을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복음이 아닌 예수가 없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바라보고 아무리 그 가르침을 따라 추구하고 애쓰고 해도 거기에서는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바라보고 쫓아가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복음의 무서운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다고 믿게 하고요.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거짓 복음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엔 아무리 매달려 봐도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거짓 복음 속에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계속 무력하게 넘어지고 쓰러지며 늘 천하고 박한 그런 삶, 성장과 성숙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게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철저하게 또다시 반복하지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속절없는 존재인지,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존재인지 또다시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확인하고 이 시간 철저하게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다시금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약하고 천박한 초등막 학문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해주고 우리를 하늘의 풍요로운 삶과 연결되어지게 만드는 참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돌아가야 돼요. 그 복음 안에 누릴 수 있는 참 평안과 참 자유를 우리가 경험해야지만 소망 없는 사람들, 수많은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같은 사도 바울이 쓴 이제 책이죠. 여기 보면 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건 주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럼 참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예.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준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흔들리고 연약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를 복음을 통해 바라볼 때, 거기서 우리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늘의 힘이 공급되어지고, 그 결과가 바로 뭔가 하면 여기 또 나오는 게 뭐죠? 무거운 것과 우리를 늘 얽매이게 만드는 그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신다? 이 복음이 어떻게 한다? 자유를 누리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품성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참 복음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거죠. 예. 그 반대가 바로 뭔가 하면 이 8절 9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만약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는 다시금 그들에게 매이게 된다고 해요.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분을 놓치게 되고 우리 안에 그분이 없는 상태로 생활하게 되면 이전에 우리가 매였던 것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다시금 매이게 되고 다시금 종로로 다는 자유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었죠. 근데 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이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그들이 이전에 섬기던 신들인 우상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게 하는, 또다시 말하자면 율법주의, 형식주의, 의식주의,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히브리서 12장에 말하는 얽매이기 쉬운 죄들도 같이 포함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전에 예수님을 우리 자신 속에, 우리 삶 속에 모시고 다닐 때 벌어졌던 그걸 잃어버린 그 현상들이 아닌 교회를 다니기 전에 벌어졌던 모든 현상들이 다시금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 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바로 이것인데요. 이 갈라디아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여서 거기에 매여 살 수 있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의식주의나 형식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주의나 형식주의는 형식이나 의식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며 거기에 매여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말을 해요. 여긴 분명히 이 날은 이제 제7일 안식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은 혹시 시간이 되면 다음 주에 한번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형식주의, 의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구원이냐 하나님이냐 그것에 매여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을 망각하게 되면 이제 그게 뭐가 되죠? 그게 이제 하나의 뭐 율법주의나 의식주의나 형식주의가 되는 거죠. 유월절 양의 의미도 그걸 주신 의미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냥 의식과 행위로만 남는 종교가 돼요. 원래 그 의식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니까 유대인들의 실패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신앙의 의식화와 형식화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형식주의는 종교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막 타락하고 타락해 갈 때 그 끝에 벌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의식주의와 형식주의예요. 이런 모습을 요즘 저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지켜보고 사람들이 신앙하는 모습을 볼 때 좀 많이 보게 돼요. 때때로 어떤 분들은 이 의식과 형식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보다 무엇에 더 매달린다? 이 조문이라고 하는 글자에 더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이 신앙이 형식주의로 변하면 원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뭔가 하면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이 가지는 자유롭고 즐거운 교제가 바로 뭔가 하면 이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 신앙이 형식주의로 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들이 가지는 하나님의 어떤 자녀들이 가지는 자유롭고 즐거운 교제가 아닌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그런 의식과 형식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규칙과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뭐다? 신앙인 것처럼 변하게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이 전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으로 끝이 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내년부터 좀 교회 변화를 계속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오늘 아마 저녁에 예배식부 이제 미팅이 또 있을 건데요. 제가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신앙하는 신앙인 우리 태능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우리가 좀 노력을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극복하고 싸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신앙의 형식화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형식화. 여러분, 하나님은 의미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자발적이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드리게 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예배와 종교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제가 이 성경절을 띄워드리지는 못하는데 그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이 미가서라고 하는 이 미가서는 이제 유대 나라가 점점 이제 멸망이 가까워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선지자가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인데 어떤 한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올려요. 그 6절에 보면 이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그러면서 또 어떤 고민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하나의 의식이나 종교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고 내 어떤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무엇인가 하면 이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성경절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해요.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그런 제사나 예물이 아니라 그 제사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 그 모든 제사와 헌신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하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뭐가 있었다? 구약의 모든 종교의식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뭐를 원치 아니하며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제사와 번제를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의미를 그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형식과 율법과 의식들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이에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네, 이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과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여기 보면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정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마지막 때 어떻게 한다? 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어떤 역본에는 보니까 이 신령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진정이라고 하는 말을 진리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하게 돼요. 어떤 역본은. 저는 이 말을 하고 이 두 가지 말을 같이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일 뿐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일 뿐 아니라 또 하나는 진리의 원칙들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성령에 이끌려지는 가운데 헌신되어지는 살아있는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자유의 복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일치되어지는 그런 품성을 가지고 그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삶에 맺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이제 찾았던 성경절이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하고 같이 또 통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전부 다 뭔가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 기도를 드리는 거고, 찬미하는 것도 의미 없는 반복이나 의미 없는 찬양을 하고 의미 없는 어떤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어떤 찬미와 기도와 그다음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는 신앙의 형식주의라든가 의식주의나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형식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찬미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친밀한 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적 형식에 매이거나 율법주의의 메인 종살이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자발성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과 자유롭고 즐거운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늘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미하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정말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 이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이 참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행복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참된 복음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편찮으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태능교회가 정말 직면하고 있는 주차장 문제, 이 문제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서 잘 해결되어져서 교회에 더 많은 분들이 오더라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주차장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작은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목장이라고 하는데, 이 목장이 건강한 목장으로 이제 다시금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교부와 또 목회부에서 의논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방향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